지금 우리 시대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게 되는 불안이지만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불안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불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깊어져 가고 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뭐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여러분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다 소방시설을 해놨거든요. 곳곳에 또 이 소화기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만약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물도 내려야 되고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려울 때, 위기 때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이 마비돼 버렸다, 믿음이 고장나 버렸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때 믿음이 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믿음이 작동을 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것이고, 만약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번에 보듯이 신천지 사람들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이 사회와 또 이 세상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나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감염이 되면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야 되죠.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감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을 여러분 했다 이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도요, 이게 감추면 커지는 거예요. 감추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드러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출 게 없어요. 뭘 감추겠습니까? 이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즘 아주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겪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좌절, 비탄함과 혼돈, 아마 이런 울부짖음이 넘쳐났을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수도 없는 형용하기 어려운 슬픔과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 꼭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몇 번씩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주님이 오시자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은 완전한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졌고 움츠렸던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근본적인 이 토대가 확 바뀌는 이 심령의 부흥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제자가 없었어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이 문제죠.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도마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보통 심정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도마와 같이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확 변화가 돼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너무 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야기를 해도 이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마의 믿음이 작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주님께서 몇 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자기의 동료들이 얼굴색이 변하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변화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러면 그거 믿어야 될 텐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믿지 못했을까요? 추론해보면 도마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성, 자신의 경험 여기에 비추어 봐서 이게 죽었던 예수님이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지성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의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고 의학적인 그런 연구가 있고 진보를 해왔습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 앞에 다 지금 꼼짝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죠. 수많은 표적이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복음서에도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가지고 얼만큼 이해를 하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얼마나 머리로 이해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걸 다 받아들인다, 이걸 다 이해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도마의 모습이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져요. 보이는 것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해집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를 눈으로 보세요. 대구라는 도시를 보세요. 돌아가는 이 현실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현실을 그냥 눈으로 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비전이 생깁니까? 꿈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현실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여러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것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데, 믿음이 여러분 생기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때 도마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이요, 저한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이 친구한테 따지고 물었던 게 그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예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냐? 뭐 어떻게 보이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겠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때 그 믿음을 갖게 된 그것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내 생각, 내 행동,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도마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이 영혼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진짜 중요할 때 믿음이라는 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전천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새롭게 받고 믿음이 여러분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요.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똑같이 여러분 그들도 두려워하고 불안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뀐다 이거예요. 믿음이 다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이 봤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딱 믿게 되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반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려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보다 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곧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믿음을 가져야 네 믿음이 작동을 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면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얽매이지 않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환난을 뚫고 여러분 돌파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돌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활발해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인생에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 보시길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냥 여러분 호숫가에 떠 있는 배에다가 모터를 달아보세요. 모터 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요한복음 이거를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비극적인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극적인 일을 겪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신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음흉한 유대인들의 모략, 진리를 유린하는 이방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를 여러분 지셔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도, 옷이 여러분 나뉘어지는 것도,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이 모든 것들도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략, 이방인들의 진리를 유린하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과 여러분 괴로움의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믿으면, 이거를 제대로 묵상을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거에 뭐 좌절하고, 이런 거에 뭐 비참하고, 이런 거에 뭐 두려워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 시대가 주는 문화, 이 시대가 흐르는 이런 분위기, 여기에 휩쓸려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뭐냐? 믿음이라. 그 믿음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비극적인 일을 겪어서도 가장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디서 얻겠냐고요. 이걸 어디서 얻겠냐고요. TV를 보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의학적인 정보를 들으면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무서운 비극적인 일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 정보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없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삶의 목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도마, 믿음 없는 제자들이지만 참 주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도 아마 제자들과 같이 똑같았겠죠. 우리가 뭐 통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딱 보면 뭐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 달랄 게 없죠. 이런 사태를 만나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세상 일을 갖고 막 겁주고 그러면 막 거기에 움츠러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암울하고,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 너무 비극적인 일이고, 주님이 바라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제자들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 이들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너무나 멋진 인생, 너무나 담대한 인생, 너무나 축복된 인생,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생,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고귀한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작동할 때 되는데, 그 믿음이 딱 마비되어져 버리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을 제대로 장착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세월을 허송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끙끙 앓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움츠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늬만 있는 신앙, 가짜 믿음, 거짓 신앙,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딱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더 어려워질수록, 환난이 더 놀랍게 임할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 참 가장 비극적인 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에서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음할 문제인데, 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딱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요, 이럴 때 믿음을 잘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에 동참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제한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 지식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 뭐 방법이 부족해서 여러분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의심하는 시대, 부정하는 시대, 반역하는 시대, 뭐 자기 계산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음이 탁 작동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인생은요 바닥을 긁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바짝 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랍게 특별히 말세 지말로 가고 종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세밀하고 더 강력하게 펼쳐지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합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특권입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 이게 권세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뭘 기도하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환경을 초월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는 다르고 뭔가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했던 거 하나는 우리 당진 동일교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소망이 되고 감사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마스크 구하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예? 막 두세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 몇 장 사가지고 마스크 살라고 그렇게 줄을 서, 그게 더 위험하다 그러더만요. 근데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 사람들이 마스크 구하기 어려우니까 다 천을 끊어다가 미싱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성도들이 구역구역에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그 천을 끊어다가 마스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응? 아니 뭔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장기 결석자들에게 꽃집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꽃을 또 이렇게 회에다가 장기 결석자들 집에다 꽂아주고,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이겨나가라 그러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미싱하면서 이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건강하다고, 훨씬 더 좋다 하더라고. 더 오히려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목사들, 저를부터 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목사들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예?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도전도 되고, 그래,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지.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때 진짜 내 믿음이 작동하는가,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가 확인을 하고,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여러분 내 믿음을 여러분 작동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떨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꿈꾸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하나라도 벌벌벌 떨고, 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시국에,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국에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뭘 믿고 살아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냥 움츠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인가, 아니면 이때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